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또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 대한 이치를 배우기 위해서 배움이라는 걸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인간은 배워야 산다. 그래서 쭉 배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니고데모라는 이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바리새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이스라엘의 또 선생으로서의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늘 배우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끊임없는 배움을 추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생으로 칭호받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다른 사람과 달리 유일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한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서 나와서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3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니고데모가 나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랍비오라고 말합니다. 랍비오라고 그 칭호를 선생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을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모든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다 라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서는, 또 하나님께로 오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라는 문제가 여기에 거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자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바리새인으로서. 그런데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예수님이 자기들보다 더 나은 가르침을 가지고 있을 터이기 때문에 자기도 예수님 앞에 더 나은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요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너는 사람을 가르쳐서 사람을 개선하고 있지만은 나는 사람을 개선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니고데모가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에덴 동산을 한번 돌아가서 에덴 동산의 사건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은 창세기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래서 이 두 나무가 다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였습니다. 이 두 나무도. 그런데 문제는 이 나무가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하나는 생명을 주는 생명과 이 두 가지의 나무입니다. 먼저 선악과를 우리가 따먹어서 타락됐다라는 것은 다 알지만은 그래서 타락돼서 죄졌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다. 그래서 원죄성에 대한 죄를 인정하고 살아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선악과가 무엇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타락이 되는 것인가? 이 선악과에 과연 무슨 독이 들어있길래 이 먹으면 죽는 것인가? 라고 하는 데에서 깊이 있는 어떤 이론을 제기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 선악과는 사람의 지식을 추구하게 만드는 열매입니다. 사람의 지식을
더 북돋아주고 추구하는, 그래서 혈육에서 탄생한 자들은 누구나 자신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본능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배워야 산다 그래서 우리들도 아이들을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태아 교육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낳자마자 교육이 들어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게 배워야 된다고, 배워야 사람이 개선할 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선악과 사건 이후서부터 모든 인간들에게 나타난 본능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이 속에서도 유대인은 조금 달랐습니다. 유대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랬습니다. 이 당시에 헬라인들이 주축을 이루었을 때입니다. 헬라의 문화를, 헬레니즘에 대한 문화를 여러분이 학교에서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 엄청난 유적과 현재에 있는 유럽의 모든 유적이 거의 헬라 시대에 지었던 찬란한 문화의 역사를 자랑하는 것이 헬라 문화였습니다. 이 당시에 이들이 구하는 것은 지혜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아닙니다. 이 지혜는 교양과 학식을 통해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소원을 추구하는 법이 이 헬라 사상으로서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고, 이것을 바로 철학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어떤 에피쿠레오와 스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혹은 이들에게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전함을 인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에피쿠로스라고 그러고 스토아라고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철학은 헬라 사상의 최고의 철학 문학입니다. 학문입니다. 이 사상가의 철학자들은 이 세상의 사상자로, 철학자로서의 우리가 많이 학교에서 배우는 인물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나 플라톤도 바로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이 철학은 인간이 추구하는 학문의 최고의 학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도 이런 철학을 추구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생명과는 무엇인가? 생명과는 시편 36편 9절의 말씀을 보면은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원천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주께 있사오니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생명은 원천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로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와 생명과의 차이점입니다. 자, 생명과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이고,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 지식을 추구하면서 사람이 개선하는 데 방법으로 천국을 가겠다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교회에 올 때 좋은 말씀 들으러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이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법대로 지키면서 사람이 개선됐다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사람이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킵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사들은 율법을 통해서 사람이 죄 짓지 않게 사는 그 자체를 사람이 개선되어 나가고 좋은 사람이 되고 선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해서 가르친 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율법으로서는 의로워질 수도 없고 개선할 수도 없고 그 율법을 지키면 죽는 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은 사람을 개선시켜서 복받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새로운 새 탄생의 역사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에 대해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그 거듭남의 실제를 모르고 하나의 상징적인 것으로서 세상 사람과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실한 믿음의 거듭남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사실이 어떤 사실로서의 나타나는 것을 또 아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침례죠.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물에 대해서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가지고서 해석할 때 물은 말씀이다. 그리고 성령으로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말씀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 물로 표현한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이 물을 얘기하고 물과 성령을 얘기할 때는 그 물은 바로 우리들이 받아야 될 침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침례는 죽음과 부활입니다. 죽음과 부활. 그래서 물은 사실 죽음이고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했을 때 물은 죽음이고 성령은 부활입니다. 생명의 영으로. 그래서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가 성경에서 볼 적에 이 침례를 준 사람이 예수님이 의한 것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이 직접 침례를 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줬고 그 전에는 침례 요한이 와서 침례를 주게 됐습니다. 그러면 침례 요한이 침례를 준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자들이 준 것과 차이는 매우 큽니다. 자, 먼저 마가복음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침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서 사람들은 침례를 죄를 씻는 것으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오늘날도 가톨릭에서도 이 침례를 죄를 씻는 것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침례는 죄를 씻는 게 아닙니다. 죄를 씻는 것이 아니고 죄를 물속에 장사하여 육으로 난 사람을 완전히 딱 끝내는 것이 침례 요한의 침례였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와서 다 죽어야 된다. 죽음을 얘기한 겁니다. 죽음. 왜 그러냐? 이 침례 요한은 모든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와 율법과 기록된 것의 마지막 종착지인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자입니다.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가 요구하는 법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인 신약의 시작은 그리스도의 시작으로 그리스도의 시작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죽음의 법이요 신약은 살아나는 법이요. 그래서 죽음과 부활이 성경 구약과 신약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그렇게 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대표자의 마지막 주자가 침례 요한이라는 것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모두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죽고 끝나는 거냐? 아니, 이제 살아야 된다. 다시 살아나야 된다.
그래서 이 다시 살아나는 법이 어떤 법이냐? 갈라디아서 3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으로서 우리를 다 죽었습니다. 그럼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은 자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학선생이 율법이었고 이 몽학선생이 바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여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행위의 법에 의한 관계로 아무리 우리가 옳은 행동을 하더라도 결국은 한 가지만 거침이 되면 다 죽는 것인데 그 죽음의 법에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 사건을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이루면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이 역할을 맡은 자가 바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을 전부 예수께로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에 침례 요한의 제자들을 데리고서 시작했던 것입니다. 공생애를. 이 관계 속에서 바리새인들이나 이들은 이 침례 요한을 선지자라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침례를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할 진노를 피하라더냐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지적을 해버립니다. 왜? 그들은 회개할 게 없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죄를 안 짓게 해서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회개할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침례받는 걸 거부했고, 두 번째는 만약에 자기들이 침례를 받으면은 요한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침례를 받는 그 죄인들하고 자기들이 똑같은 위치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지도자면서도 선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죠. 이것 때문에 이들은 침례를 다 거부했습니다. 자, 이런 관계에 그렇다면은 침례의 의미를 한 번쯤 우리가 되살려 보면은 우리 모두가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침례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또 그 뜻을 알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좀 더 함께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면은 침례는 어떤 것이냐? 죽음에서 부활로 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죽어야 아담에게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담에게서. 사람이 아담에게 속한 우리가 아담에게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죽어야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침례는 먼저 죽음인데 죽음은 아담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에게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한 가지, 죽어야 빠져나옵니다. 죽지 않고서는 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역사를 이룰 때에 창세기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물에서 묻이 드러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물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망입니다. 기품이 어둠 가운데 있어. 어둠이 기품에 있었고 사망에 가득 찬 그곳에 빛이 들어오시면서 빛이 있으라는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빛으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미 창세기에서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물에서 묻이 드러나면서 바로 생명 있는 존재들이 다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호흡하는 자들이, 생명 있는 자들이. 이 관계를 보면서 묻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죽음입니다. 죽음에서 드러나야 부활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침례는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연결할 수 있는 이 의식입니다. 그래서 생명으로서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적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 관계에서 먼저는 이제 침례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면은 구원과 정죄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자, 정죄는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죄 가운데서 이미 우리는 정죄받은 사람입니다. 왜냐? 아담의 죄 가운데서 태어난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가 정죄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도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데, 내가 죄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우리 모친도 우리 어머니도 죄인이었다, 다 죄인이다, 뭐 이렇게 어머니를 죄인이라고 이렇게 자칫하면은 말하는 것처럼 느끼지만은 그 뜻이 아니고,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자에게서 전부 태어났습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는 다 죄인입니다. 이 관계에서 유일하게 여자에게서 태어나면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딱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자에게서 났지만 그는 사실은 하나님의 품속에서 오신 죄 없는 자로서의 오신 유일무이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부 여인에 의해서 탄생된 아담의 죄를 그대로 받고 난 죄인들이었습니다. 자, 성경은 구원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인간의 방법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구원은 이룰 수가 없다. 그것은 우리가 의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한 은혜지, 인간의 방법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도 없고, 왜?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바리새인 중에서 어떤 분이 이래요. 나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나이다 라고 예수님 앞에 당당히 고백합니다. 어려서부터 죄 짓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죄 안 짓고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준 의도를 몰랐습니다. 율법 자체가 사람을 개선시켜가지고 복받는 법이라고 착각하고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켰던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이 교회법에 대해서도 율법적 요소를 가지고 그렇게 지키면 복을 받겠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지켜서 복을 받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이루어진 그 사실에 대한 실제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이고, 그 믿음의 출발은 예수님이 오셔서부터 출발이 아니라 이미 아브람 때부터 하나님이 믿음의 관계를 언약으로 맺으셨습니다. 믿음은 언약입니다. 언약.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가는 것도 표현되어 있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거듭나게 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하신 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을 벌써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거듭나는 것을 어떤 표로 잡고 나타내고 증거하려고 해서 성령의 은사를 갖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 은사가 없으면 거듭나지 않은 것 같고, 그 은사가 있어야 거듭난 것 같은 이러한 사람의 어떤 표를 느껴서 체험하고 보려고 느끼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 우리는 내가 체험하는 것보다 기록된 말씀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도 기록된 말씀대로 기록되었으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단과의 관계에서 역사를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믿는 것도 기록된 말씀이 우선이지, 내게 체험된 은사가 그것이 믿음의 증거라고 부분적으로는 맞을 수 있지만 더 큰 증거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사람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이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매우 중요한 우리와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이 아담 안에서 시작된 죄의 법,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물속에 장래됨으로써 완벽하게 끝내는 것이에요. 완벽하게. 로마서 7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어야 돼요. 반드시. 죽음으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니까 물속에 장래되는 그 순간에 모든 율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모든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의문에 묵은 것이라는 것은 율법의 근거에서 모든 것이 만들어진 규례와 법도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것, 생명의 법 안에서의 생명 안에서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서 장사 지내서 나는 죽었다라고 말하지만 나는 죽었다고는 인정을 하는데 여전히 나는 살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의 법에 묶입니다. 이렇다면 내가 침례를 받으면서 물속에 장사 지내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과 연합됐다는 것이 아무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율법의 모든 규례의 법에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싹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한 우리 신앙의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부활은 예수님 앞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죽음은 아담 안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율법과 정죄의 법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원죄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영적 존재로서의 시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낳은 자들은 전부 육적인 존재예요. 육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난 건,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자는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침례를 받으면서 죽음과 거듭남을 동시에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침례를 받고 물속에서 올라오면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거듭났다고 생각한 사람은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이런 신학적인 이 개념을 배워서 그렇게 알고 있을 뿐이지, 그 순간에, 물속에서 올라오는 그 순간에 생명을 창조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적 역사처럼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에 새 사람으로, 영적 존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로 난 자로 이렇게 우리 사람이 변했다는 사실은 아무도 사실 쉽게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만이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그래요. 구원하는 표.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을 향하여 하나님께 가는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물속에 장래 지내는 그 순간에 끝났습니다. 모든 율법에서 끝났고 아담에게서 끝났고 모든 것이 다 끝났고 이제는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하듯이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받는 심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하나로 연결된 육체의 의식으로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신앙 고백이 바로 침례입니다. 새 사람으로. 그래서 이거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의식입니다. 아, 이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아무도 모르니까 이것을 사람에게 보이는 의식으로서의 보이신 다음에, 그래서 침례를 받은 사람에게 성찬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그 관계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영적인 것이 먼저입니다. 영적인 것을 더 우리가 실제적으로 말씀에 기록된 것을 아는 것이 실상이지, 이 침례 사람에게 보여지는 의식이 그렇게 말씀보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이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고 우리의 믿음이 축복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믿음이 없는 자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 일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구약으로 보면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언제나 어떤 어려움이 일정마다 사람에게 타협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묻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도 의논하지 아니하고 오직 골방에서 자기 혼자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찾아가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심을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상담자가 되어서 쓸데없는 상담을 많이 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상담을 받아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상담보다는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기도가 사실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역사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했든지 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상 주신이시다. 상을 주시느니 그 문제에 대해서 넉넉히 감당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문제를 짓밟고 일어서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은 문제 해결이 되는 것만이 자꾸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 응답받았다고 생각하는 건 아주 낮은 겁니다. 여러분, 사자가 무서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사자를 저쪽으로 치워줬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럽니다. 여러분, 사자 조금 있으면 또 옵니다. 조금 있으면 또 옵니다. 조금 있으면 또 옵니다.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런데 사자를 한번 짓밟고 올라가면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으로 사자는 우리의 종이 됩니다. 그 일은 내 종이 되기 때문에 마귀는 절대로 사자나 그 일을 통해서 나를 시험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건 이미 패배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반드시 이기는 것, 반드시 짓밟고 이기는 것. 이것을 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승승장구하고 이깁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전부 이기는 자의 모습에 섰습니다.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일을 이기셨습니다. 모든 일을. 그러니까 사망도 이기시고 병도 이기시고 고난도 이기시고 다 이기신 겁니다. 이 사실이 구약에는 다윗으로 표현됐습니다. 다 이긴 자만이 만왕의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것처럼 다 이기신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최후의 왕권의 왕의 왕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그냥 주신 거예요. 다 이루신 사실을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그냥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사실이 우리 가운데 그냥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상 주시면 상 주신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복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복 받은 사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것입니다. 오늘 니고데의 문제는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아직 덜 개선됐다는 거예요. 아직 난 좀 덜 돼서, 나는 아직 장사를 하니까 거짓말을 많이 해서,
아직 구원은 받았다고 말하지만 실제 못 받았죠. 너무 많이 내가 거짓말을 하고 아직도 장사하기 때문에, 또는 무슨 일을 하기 때문에, 아니면 아직도 성질이 못돼 먹어서 아직 성질이 급하고 툭하면 성질 내고 이래서 아직 나는 아직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아직 덜 개선됐습니다. 이게 개선돼야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니고데모 사상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율법이 가르치는 사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의 말씀에 바로 니고데모에 대한 서론이 나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를 한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들처럼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걸로 착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지금 유대인들을 율법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가르침을 보면 뭔가 자기네들보다 다른 가르침입니다. 새로운 가르침입니다.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가르침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나도 배우고 싶으니까 나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으려고 나온 것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모든 선생들이 추구하는 것이 학문입니다. 모든 선생들이 추구하여 그 학문을 추구해서 철학을 추구해서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추구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선생들의 일입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이러한 선생님으로 봤던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율법을 지키게 만들었는데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착하게 사는 것으로 봤습니다. 오늘날 교회 가면 착하게 산다, 교회 가라. 왜 교회를 가야 돼? 교회 가야 착하게 살아. 이것이 옛날에 어른들이 우리에게 어렸을 때 아이들을 교회 보낼 때 하신 말씀입니다. 워낙 그 당시에, 옛날 그 당시는 정말 악한 일들도 많고 도둑놈도 많고 정말 살기도 어렵고 그 힘든 시대에 이 속에서 사람이 착하게 사는 방법은 교회 다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면 착하게 살고 착하게 살면은 천국 간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은 율법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하고 전혀 상관없는 바리새인의 가르침이었고 선생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는 거나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거의 엇비슷합니다. 세상 사는 방법, 죄 짓지 않고 사는 방법. 여러분, 탈무드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탈무드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유대인은 탈무드를 거의 완벽하게 외우면서 적용시킬 수 있는 정도의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사회생활 속에서 가르침을 통하여 돈 버는 방법, 사람 사는 방법, 이 방법을 알았지 정말 사람이 거듭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하고 기록한 것에 없는 것이 탈무드의 문제입니다. 탈무드는 돈은 버는 방법, 사람이 사는 방법, 땅에서 사람이 사는 방법만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처럼 물과 성녀로 거듭나야 되는 것에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유대인이 만든 철학이 탈무드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른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목사까지도 탈무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탈무드 하는 것이나 소크라테스 철학이나 플라톤 철학을 논하는 것이나 똑같은 짓거리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건 다 죽은 학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 가지,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한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날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의 학문과 학식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명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세상이 만든 지식보다 더 크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보면은
마귀가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선악과가 뭡니까? 지식입니다. 지식 가지고 살 수 있게끔 만든 것입니다. 죄를 지은 가인이 지식이 충만해서 자기의 성을 짓습니다. 지식이 충만해서 바벨탑을 짓습니다. 얼마나 그 지식이 컸으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려고 바벨탑을 짓는 것이 인간의 지식이었습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지식만 들어가면 인간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지식을 근본으로 삼은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는 세상도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여기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사람, 세상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이 사랑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도 하로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도 알지 못함이라.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였는데 어째 예수를 믿고 거듭난 우리들을 알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고 생명이 있다 그래도 그 사실을 세상이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실을 가지고, 이 사실을 가지고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명이라 그러니까 지식이 하나도 없고 무식한 게 생명입니까? 아니요.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모든 금은 보화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그 생명 안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이것을 거듭난 자에게 값없이 모두 주신 거예요. 예수를 믿고 거듭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롭게 된 자들에게는 완벽하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게 이미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실제고 믿음의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입니다. 어떤 게 증거입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증거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것이 증거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입니다. 그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서 믿음의 실상을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세상 속에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실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진리를 통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증인, 믿음의 실상,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우리 넉넉히 이기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우리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기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증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시요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은 이 사실을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오셔서 증거하심으로 이루시고 계십니다. 언제나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으므로 세상 속에서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실제인 믿음의 사실을 통하여, 아, 내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실상이요 믿음의 증거를 가지는 실체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세상을 향하여 당당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근본된 믿음을 통하여 신학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에 대해서만 논하지 말고 이 사실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런 믿음의 역할, 권위와 권능의 역할, 이 역사가 일어나도록 오직 주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언제나 이 믿음의 역사가 되도록 함께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